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들, 알고 오른편의 양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들입니다. 100배, 60배, 30배 말씀의 결실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가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들, 가라지 왼편의 염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자의 시험과 환난과 박해가 오면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전적인 사람의 책임입니다.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을 벌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예정과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는 하나님은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거부하고 버렸지만 새 언약 백성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구원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을 의지한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에 그러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습니까? 답이 무엇인지 로마서 1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율법의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올바른 지식 없이 열심히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보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희들이 나를 순종하지 않고 거슬려 말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절대 버리지 않고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정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이미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위대한 힘과 능력을 가졌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맹세를 지키시기 위해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는 이유도 하나님의 이름, 다시 말하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이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내가 이루어 드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시는 나라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증거는 바울 자신의 증거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은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을 다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놓으셨습니다.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리와 창녀, 사마리아 여인, 십자가상의 강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도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였고 육신적으로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바울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던 바울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디모데전서 1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차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의 결심과 의지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죽을 병에서 치유되어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찾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하늘로부터 빛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아무런 공로 없이 값없이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바울을 심판하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사도의 직분을 주신 이유는 바울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아마 이렇게 설교를 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동조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 다메섹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면 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이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울과 같은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증거는 성경적 증거입니다. 로마서 11장 2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사람은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어 있는지, 누가 사탄의 자녀로 예정되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인지, 누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녀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사탄의 자녀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인 엘리야는 알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엘리야 자신만 남았다고 하나님께 고발하였습니다. 하나님,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의 목숨도 노리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단식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너만 남은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무려 7,000명이나 있으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엘리야가 남았다고 하는 생각이 바로 엘리야 컴플렉스입니다. 갈멜산의 큰 영적 전투 승리 후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협박에 두려움을 느끼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탈진과 무기력으로 하나님, 나만 남았으니 살아서 무엇 하겠습니까? 나도 죽여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엘리야 컴플렉스입니다. 사랑하는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엘리야 컴플렉스를 경험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탈진으로 인해 무기력을 경험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느라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갑자기 우울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느라 남에게는 말도 못하고 참고 봉사를 하다가 육체적, 정신적, 영적 번아웃을 경험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직분자들은 다들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과도한 사명의식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이 엘리야 컴플렉스에 잘 걸립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다른 사람과 분담하지 않고 자기 혼자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엘리야 컴플렉스에 잘 걸립니다. 그리고 왜 나만 봉사하고 충성해야 하냐며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좌절과 분노로 인해 엘리야 컴플렉스에 잘 걸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성경을 통해 알면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 컴플렉스를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등촌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든 것은 현실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현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현실에 많은 고난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세벨을 바라보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을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드리려고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 엘리야의 모습을 잘 살펴보십시오. 엘리야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습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힘과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3년 6개월의 가뭄 가운데 비를 내리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한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했다는 것은 엘리야의 힘과 능력으로 비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만 비가 내릴 수 있다는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 콤플렉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때 생기는 육신적, 정신적, 영적 번아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나만 남았다는 고립감과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놓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엘리야 콤플렉스를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우울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으셨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남은 자를 남겨놓으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나만 남았다는 엘리야 콤플렉스를 이겨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증거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의 증거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11장 5절에서 말씀하는 지금은 언제를 의미합니까? 지금은 바울이 로마서를 적고 있는 그때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3차 전도여행 말기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적었기에 지금은 약 AD 57년경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방인의 사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바울은 전도를 하러 가면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부터 찾았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많은 시장에서 전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부터 찾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도하였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소수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소수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어떨 때는 바울의 뜻을 성령께서 막으실 때도 있었습니다. 아시아로 가고 싶은 바울은 천사의 환상을 보고 발걸음을 유럽으로 돌렸습니다.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러 강으로 나갔습니다. 강가에 나가보니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신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루디아는 복음을 듣고 믿어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드로아에서는 누가를 만났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한 노아 시대 때에도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 7명만 남겨놓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의 죄악이 크고 심히 무거워서 여호와의 사자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를 확인해 볼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두 딸만 구원을 받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이스라엘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남겨놓으시어 구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회복시키시는 거룩한 씨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한 씨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거룩하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어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남은 자의 선한 행위나 율법 지킴 그리고 말씀 순종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소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을 잘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로마서 11장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남은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남은 자가 구원을 받은 것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에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율법을 지키는 내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자신의 의를 자랑합니다. 나는 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율법을 지켰으니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게 노력하고 힘들게 구원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보다 노력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나보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의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였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켰지만 올바른 지식에서 나오는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율법 지킴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 순종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연기하는 말씀 순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자기 의는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자기가 말씀을 순종하였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못하는 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못하니 철저하게 지킨 자신의 그 율법의 행위가 자랑이 되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못하였는지 로마서 1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가 얻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옛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켜서 의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죄성을 가진 죄인들은 모든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지키라는 율법은 지키지 않고 지키지 말라는 율법을 범하여 의롭게 되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택하심을 받은 새 언약 백성들은 모든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거부하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한 대다수의 옛 언약 백성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하고 우둔해지고 말았습니다. 옛 언약 백성들의 마음이 왜 완악하고 완고하고 우둔해졌는지 로마서 11장 8절과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에게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득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허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옛 언약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하고 우둔해진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미 약속하셨고 그리고 다윗에게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각조를 보시면 로마서 11장 8절 말씀은 이사야 29장 10절 말씀과 신명기 29장 4절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과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잠들게 하는 영을 주셔서 선지자들의 눈을 감기게 하고 선견자들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시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옛 언약 백성들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과 그들의 행위에 따른 합당한 보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은 흐려서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어서 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등이 항상 굽어서 펴지지 않는다는 말씀은 포로가 무거운 짐으로 인해 등이 굽어진 것처럼 슬픔과 고통으로 인해 위축된 상태 또는 구원을 받지 못하여 심판 가운데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옛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마귀의 시험과 환난이나 박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들을 기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들을 기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달아도 자신의 뜻대로 깨닫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깨달으면 반드시 자신의 뜻대로 순종합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이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구름대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어찌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 있냐며 예수님을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렵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십니까? 아니면 영생의 말씀이 되십니까? 육신의 생존을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뜻을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새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깨끗한 심령과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는 깨끗한 눈과 올바른 복음을 듣는 올바른 귀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남은 자를 남겨놓으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을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첫 번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증거는 바울 자신이 증거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죽였던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증거는 성경적 증거입니다.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증거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의 증거입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루터기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옛 언약 백성들에게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새 언약 백성들에게는 깨끗한 심령과 보는 눈과 들을 귀를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남은 자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도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등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리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등촌의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루터기임을 고백하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